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쪽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4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여 약소국가로 힘겹게 버텨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집권층이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붙잡아갔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오던 남왕국 유다마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역시 집권층과 젊고 똘똘한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북왕국 사람들의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살고 혼혈하고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 기간이 70년에 이른 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도 잡고 다소 안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포로였고 꿈에도 그리는 고국,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신앙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신앙 중심인 성전, 그것도 전쟁의 참화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안정되어 갈수록 이러한 마음은 절절해져 갔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갈증을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사준다고, 비싼 보석을 준다고, 또는 무슨 더 맛난 음식을 준다고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갈증은 물을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갈수록 더 절절해 갔고 이것을 무슨 수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살던 집과 애착이 가는 논밭을 버려둔 채 남부 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고국으로 성전을 향해 돌아오는 이들의 심정은 감격이었고 은혜였고, 자, 가기만 하면 세상 만사를 제패하고 우선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하고 회복해야지.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성전은 물론 성벽, 살던 동네나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고 어디 한 군데 발 뻗고 앉을 자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들이 떠날 때의 마음은 어느 사이엔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때가 안 됐다. 또 그것이 공감을 얻었네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맞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3절, 4절을 역시 개정판으로 보면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오늘 개역성경에서는 판벽한 집 그랬는데 사람들 역시 핑계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갓난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집부터 장만해야 되겠다. 우리는 노부모님 연로하신 분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장애인이 있고 등등 하면서 집부터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지경이 돼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는 것이고요. 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이 왕족이 귀족이 끌려갈 적에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사나? 무슨 대우를 받나?
얼마 동안 살아야 되나? 별별 걱정을 다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벌받아 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70년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생업도 안정되고 주거도 상당히 안정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열매가 따랐는지 하나하나 예시하고 있습니다. 6절로 11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요, 비료를 주고요, 잡초를 제거하고 별별 일을 다 해서 이야 이제는 좀 거두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쥐피는 게 없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로 15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경고는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 이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먼저 할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하면서 경고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분발하여 힘을 합해 그 일부터 힘썼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더니 잘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톡톡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늘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잘 하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와 함께 내려다보고 계세요. 어디 잘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일 잘하면 참 좋겠다. 그 수고를 내가 알아주겠고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내가 상도 줄 터인데 잘하면 좋겠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나라를 극적으로 살려낸 다윗,
온 백성의 인기가 다윗에게 모이자 이것을 시기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준비하고 의도하여 작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창을 던져서 아예 벽에 박아버리려고까지 했더랬어요. 그것이 잘 안 되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나섰습니다. 국자를 밀어두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잡듯이 뒤지는 사울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마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단칼에 베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2번 다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 하는 등등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내려다보셨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임금을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시면 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무릎을 탁 치셨을 거예요. 됐다. 이만한 도량이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나오는 답이지 않습니까? 1학년짜리 답이 있고 5학년짜리 답이 있고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고급 학년이 판단할 만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집권한 후 거덜난 나라를 추스리고 잠식당한 국토를 회복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상당히 잡았을 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은 집권하고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나라에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치안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웃 나라에서 잠식해옴으로 나라 국경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느라고 쉴 틈이 없었는데 다윗 왕궁이 있었던 곳이라는 곳에 가보면 아주 이 비탈져 있어요. 거기다가 왕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 왕궁은 허술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거기에 왕궁이라고 하니까 백향목 그저 기둥이나 석가래 두어 개 집어넣었을 뿐이지 백향목으로 무슨 칠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없이 나라를 위해서 뛰다가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국력을 기울여서 당시 중동에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할 텐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고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대단하게 지으려고 하면 건축 자재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은 못 짓지만 내 몸에서 난 네 자식이 짓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건축 자재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한 것 못지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할 거 있나? 아들 때 잘 하겠지. 그랬더라면 이건 그야말로 1학년짜리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잘 준비해 놓으면 내 아들 때 또 더 준비해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겠나 하면서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두세요. 내 대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때에 더 잘할 수 있게 했더라 하는 거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순서를 뒤바꾸고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의 형편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우선 집이 급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걸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하라는 것과 제일 귀한 것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은 물론이고 역사까지도 그 장중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걸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천만 사람이 막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람은 물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구약 본문 6절로 11절에 열심히 일했는데 밤잠 안 자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고 모았는데 손에 쥐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다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일부터 힘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학문을 하면 학문이, 자녀가, 질병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일 먼저, 가장 먼저 그 일부터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 최우선으로,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생색이 안 나든지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부터 하면 농사도 사업도 목축도 안보도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터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서도 요거 요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하리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참 이상해요. 요걸 바꾸는 거예요. 범사의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러죠? 가령 밥을 10분 동안 먹는데 5분은 밥만 먹고 5분은 반찬만 먹는 사람 보셨어요? 또는 5분은 맛있으니까 하고 반찬만 먹고 나머지 5분에 밥만 먹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먹건 저렇게 먹건 이 안에 들어가긴 마찬가지요. 그렇죠? 영양분이 다르겠어요. 뭐 달라질 게 없지만은, 그러나 순서만 바꾸면 이게 맛도 제대로 안 나고요. 속도 편치 않고요. 그러잖아요. 요 순서만 바꿔도 그래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부터 하고 하는 이 순서가 제대로 됐는데 이걸 뒤바꿔 놓고는 그러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놈아,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왜 거꾸로 하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제일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밤중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텐데 그때 너희들은 좀 이것저것 좀 쥐어주거라 그랬어요. 자, 노예로 살다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급히 떠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믿는 하나님 10가지 재앙, 장자까지 죽고 짐승까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역할 수는 없고 이제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뭘 줬겠어요? 금덩어리를 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그냥 허접스레게 조금 주어줬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서
광야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명, 즉 거기 쓰는 그릇은 요렇게 하는데 금으로 하고, 요건 요렇게 하는데 은으로 하고, 조각목을 요렇게 하고, 고기는 동으로 싸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야,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금붙이를 가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뭐 금덩어리 줬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금이, 그 은이, 동이, 조각목이 어디서 나서 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많은 금붙이 하나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 재련 기술이나 경제 규모로 봐서 요만한 금이라도 그건 대단한 걸 거예요. 늙어 죽을 때쯤 돼서 아들에게 물려줬을 겁니다. 싸고 둬서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만일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되면 이걸 주고라도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하거라. 그럴 때나 써라. 그러면 좋고, 또 그 다음 물려줬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가족도 모를 만큼 극비리에 싸고 두어서 간직했던 그 금을, 그 은을, 그 동을, 조각목을 내놓는 겁니다. 또 시내 광야를 지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씨앗을 사든지 무슨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 미천 목숨 같은 종잣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는데, 그렇게 꼭꼭 숨겨뒀던 걸 내놓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그만 가져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얻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밤과 낮으로 구름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면서 심지어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막이나 그 안에서 쓰는 기명들이 허술하고 가치 없는 찌그러진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꼭꼭 숨겨둔 것을 가져오도록 하면서 금기명으로 성막이며 이런 걸 잘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뭐 허접쓰레기 같이 아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거기 따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에서 만들고 보존하고 내려오는 큰 역사적인 유물들 거의 대부분은 신앙적인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거기에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부스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5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도 이겼고 이런 위기도 건넜고 이런 위험에서 보호를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까? 내 힘으로 이겼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신앙은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 분다고 물결 친다고 유행이 어떻다고 뭘 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더군다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밤이고 낮이고 계절과 관계없이. 그리고 힘쓰는데 점점 더 힘써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람은 몰라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빛나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헛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표도 안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하는 일은 헛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성을 기울입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걸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성을 쏟아야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요만하니까 요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믿음은 요만하지만은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내가 더 큰 정성을 쏟아 보아야 되겠다. 이럴 때 믿음도 체험도 역사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려 하실 때 그 전에 큰 일거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믿어오면서도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아유 힘들어, 부담스러운데 글쎄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이기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실 예비된 복과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혹 상이 없고 복이 없고 보장이 없고 아무 은혜가 보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상 때문에 복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구원의 감격과 믿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철저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사명감 그거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나는 사명 따라 합니다.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버려진 일은 없고요.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다 보화로 쌓이고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최선을 다하고 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따랐다고 하면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고 간증할 적에 저 뒤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 다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탈락한 상태로서 저 뒤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함으로 다 함께 감사하며 상급받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훌륭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장된 이 역사,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헤아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을 헤아리고 힘써 해야 할 일을 헤아리고 순서를 제대로 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피하면 되겠습니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기회로 하라 붙잡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다 상받고 복받고 은혜받는 큰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